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가 어디에 거하든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모든 굳어진 마음에 다시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녹아져 주님 앞에 눈물로 또한 열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아멘. 이 시간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11월 1일 우리 첫째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치 못한 우리의 불의함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온전한 심령형으로 주 앞에 나오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으로 또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이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우리 1절 5절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지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린 양 보혈의 능력, 어린 양 보혈의 능력. 본문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으신 그의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은 복음의 핵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언급된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애굽의 왕 아멘호텝 2세는 모세를 통한 그의 백성을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9가지 재앙인 나일강에 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와 이 파리떼가 온 땅을 뒤엎고 가축대가 악질로 죽임을 당하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때 심지어 흑암이 임하는 등 이 9차례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어놓지 않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해질 무렵 가족의 수대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과 또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이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다는 것은 그 장소의 대표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날 밤 애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고 평안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집은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애굽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모든 가축의 첫 새끼도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강팍한 애굽 왕이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패스오버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에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에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또한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심판이 있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발라진 믿는 사람에겐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로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의 달력은 태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계기로 그들의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3월과 4월 사이 이 봄철을 1월로 정하는 새 달력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그 달을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 불렀습니다. 달력이 바뀌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반과 출발점을 어디로 삼느냐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과 가치가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유월절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유월절로부터, 즉 이스라엘의 기원이 하나님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인생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의 영적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우리 영적
인생의 달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6월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6월절 이후에는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달력 또한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전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인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이후 이제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6월절은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애굽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중에도 죄를 짓고 불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6월절 사건의 구원은 남녀노소를 따지거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착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판날의 문제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외엔 살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럼 어린 양의 피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기도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6월절 이날을 기념하여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6월절이 되면 좌우 문설주의 피를 뿌리며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6월절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식을 했을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날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고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구원했으며 나와 사랑하는 가정, 우리 모두를 구원할 능력이라고 담대히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보혈의 구체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한 점의 죄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보혈,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추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은 그러한 죄가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찔리시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보혈의 구체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을 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그 지성소를 구별하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 죽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날마다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보혈의 구체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죽은 행실이란 주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두운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자녀는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영혼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분을 신령과 진실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합니다.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보혈의 능력,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탐욕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이 헌물을 드리고 올리고 바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며 또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로 아버지 주님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들어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이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믿음의 귀한 본이 되어지는 손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지금 드리는 이 헌물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11월 1일 주일 새생명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에 맞춰 내일부터 새벽 기도의 시간을 종전에 드렸던 6시로 환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수요 기도회를 엽니다. 코비드-19 사태라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별히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티모시 원 목사님과 데니얼 강 구몬 목사님께서 함께 협력해 주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1시 한화권 예배에서 통역 서비스를 원상준 목사님께서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교육부 주일학교 IBS 프로그램 제3탄 크리스마스를 위한 교육부 주일학교 IBS에서 교육부 주일학교에서는 IBS 프로그램 제3탄 크리스마스 준비를 위한 교육부 교사 및 리더 모임이
다음 주일 11월 8일 한화권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IBS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IBS 프로그램이 어린이 선교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와 세례를 위한 공부가 11월 2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고 게시판에 있는 신청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6핏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손 세정과 발열 체크업을 하신 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당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배 시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1절 3절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어린 양 보혈의 능력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